많은 교회들이 성탄절 준비에 한창입니다. 성탄절에 어린이와 어른 모두 은혜롭고 뜻깊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프로그램을 소개합니다. 경상북도 군위군에 특별한 예배당이 있습니다. 등록문화재로 등록된 구 군위성결교회 예배당이 가진 역사적 의미를 알아보겠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백석총회 직전 총회장인 이주은 목사가 총회 관련 의혹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국제 스포츠인 선교회가 제5회 루지 아시아 선수권대회에 참가할 아시아 동계 꿈나무를 육성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실시합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2일 CTS 뉴스입니다. 각 교회마다 성탄절 준비가 한창인 요즘입니다. 성탄절에 어떻게 예배를 드릴지가 가장 큰 고민일 것 같은데요. 모든 세대가 성탄절에 은혜롭고 뜻깊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김인혜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는 성탄절. 대부분의 교회에서 성탄절 예배는 대예배에 한 번만 드립니다. 그러다 보니 CCM에만 익숙해져 찬송가를 불러보지 않은 어린이들이 작년 예배에 오면 생소함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크리스천 뮤지션들이 잘 알려진 찬송가를 모든 세대가 쉽고 즐겁게 부를 수 있는 성탄 예배곡으로 재탄생시켰습니다. 어떤 칸타타도 좋고 여러 가지 행사를 할 수 있지만 정말 예배는 예배대로 드려지기 위해서, 그래서 예배 처음부터 끝까지 잘 순서를 담아서 또 신학적인 배경과 이 이유를 통해서 잘 예배를 드릴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예배를 예배답게 예배를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모두를 위한 성탄절은 성탄절 당일인 12월 25일 예배를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기쁘다 구주 오셨네, 영광나라 천사들아, 천사들의 노래가 등 찬송가 10여 곡을 클래식 음악 찬양대와 현대 음악 찬양팀, 그리고 음역대가 다른 아동과 성인 찬양대가 함께 할 수 있도록 음역대 조정은 물론 편곡이 돼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와 함께 전통적인 예배와 혼합 예배 두 가지 형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예배 순서를 제공하고, 준비 과정 중 예배와 성탄절에 대한 신학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강의도 자세하게 담고 있습니다. 특히 모두를 위한 성탄절 프로그램은 악보 제공 차원에만 그치지 않고 음원까지 공개해 작은 교회들의 콘텐츠 접근성을 높였습니다. 예를 들면 피아노만 있는 교회는 음원 사이트나 유튜브에서 오케스트라 MR을 활용할 수 있고, 오케스트라가 없는 교회라면 연주 가이드와 반주를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교회에 보면 오케스트라나 밴드가 없는 교회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 시중에 MR과 또 노래를 들을 수 있는 AR, 그리고 저희가 수화 영상까지 유튜브에 저희 함께 만들어서 그걸 통해서 예배에 소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이거를 저희가 만들어 놨습니다. 한편 올포워십은 예배 프로그램을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 모르는 교회의 경우 직접 찾아가 교회 분위기에 맞는 성탄 예배 컨설팅도 진행합니다. CTS 뉴스 김인혜입니다. 지역마다 역사와 문화를 담고 있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경상북도 군위에도 그런 교회가 있는데요. 역사적인 가치를 인정받아 등록문화재로 등록된 구 군위성결교회 예배당을 찾아가 봤습니다. 장현수 기자입니다. 삼국유사가 저술된 곳, 김수한 추기경 생가가 있는 곳으로도 유명한 경상북도 군위군. 하늘과 닿아 있는 한 교회 건축물이 있습니다. 등록문화재 제291호로 등록된 구 군위성결교회 예배당입니다. 군위성결교회는 1935년 이종익 목사가 부임하며 새 예배당을 위해 기존 한옥 예배당을 철거합니다. 철거 과정에서 이 목사와 노성문 집사가 낙상사고로 순직하는 안타까운 일도 벌어집니다. 성도들은 순직이 헛되지 않도록 군위 출신 김영수 전도사를 중심으로 뜻을 모았고, 김 전도사의 초청을 받은 임도호 목사가 예배당을 설계했습니다. 새 예배당은 1937년경 건립됩니다. 성도들의 헌신과 교역자들의 노력으로 세워진 예배당. 1943년
일제에 의해 폐쇄돼 매각되는 위기도 겪었지만 재건에 성공했고 현재까지 예배당은 건축물의 희귀성과 양호한 보존 상태로 근대 건축사의 문화재적 보존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예배당이 특별한 이유는 무엇일까? 전문가들은 예배당 입구에 있는 두 개의 문에 주목합니다. 왼쪽 문은 남성이, 오른쪽 문은 여성이 출입하는 예배당 구조에는 당시 사회의 유교 윤리를 거스르지 않으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한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이런 두 개의 문 구조는 정동 제1감리교회 베델 예배당, 양림 장로교회 오웬 기념각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현재 군위 성결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허병국 목사는 역사적 의미가 있는 교회가 오늘날까지 보존되어 올 수 있었던 건 교인들과 교육자들의 희생과 헌신 덕분이었다고 말합니다.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순직의 정신을 품고 있었고 후손들이 계속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5대에 이르러가지고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이 이 건물이 건축적으로 건물이 지금까지 보존되어질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역사적 의미를 인정받은 군위 성결교회 예배당, 성도들의 신앙 계승과 헌신으로 보존되고 있습니다. CTS 뉴스 장현수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백석총회 직전 총회장 이주은 목사가 총회 관련 의혹들에 대해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주은 전 총회장은 총회와 관련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사문서 위조, 업무방해, 재정횡령죄 등 총 4가지 고발건에 대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부터 불기소 처분을 받았으며 수원지방검찰청 고발건인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도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 목사는 그동안 해명으로도 해결되지 않던 의혹들이 경찰과 검찰 조사를 통해 불식된 데 대해 하나님께 감사드린다고 전했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가짜뉴스 체크센터 추진위원회 발족식을 개최했습니다. 발족식에서는 교회협 언론위원 임동욱 교수가 체크센터 설립 취지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교회협 언론위원 한정택 대표는 가짜뉴스 검증 플랫폼 개미체커에 대해 소개했고 언론소비자 주권행동 서명준 대표 등이 나서 발족 선언문을 낭독했습니다. 국제스포츠인 선교회가 오는 21일에 개최하는 제5회 루지 아시아 선수권 대회에 참가할 아시아 동계 꿈나무 선수 육성 프로젝트를 공개했습니다. 프로젝트 집행위원장 김학필 목사는 동계 스포츠를 접하기 힘든 네팔과 태국, 필리핀 등에서 남녀 1명씩 총 6명을 육성하기 위한 프로젝트라며 루지 경기에 직접 참여해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7일에 입국한 꿈나무 선수들은 오는 27일까지 한국 루지 상비군과 합숙훈련을 비롯한 공식 훈련을 한 뒤 대회에 참가합니다. 이 밖에도 후원교회 예배 참여와 투어, 성탄절 행사 등에 참여하고 오는 27일에 출국합니다. 국제스포츠인 선교회는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창립해 지난 2018년 10월에는 네팔과 필리핀의 꿈나무 스키 선수 3명을 초청해 전지훈련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국제 NGO 더 멋진 세상이 남수단 학생 희망 캠페인을 전개합니다. 더 멋진 세상은 초등학교 졸업을 앞둔 185명의 아이들이 학비가 없어 상급 학교로 진학하지 못하고 있다며 공부를 하고 싶어하는 아이들에게 희망을 선물해달라고 전했습니다. 이번 캠페인은 오는 31일까지 진행됩니다. 육회한 공동체가 2019 나눔 콘서트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콘서트에서는 육회한 공동체가 운영하는 안양 노숙인 쉼터 희망사랑방 노숙인들과 무료 급식소를 이용하는 어르신들이 직접 참여해 다양한 합창곡을 선보였습니다. 크로마 하프와 하찮은 뮤지션, 백발의 청춘 등의 공연도 진행됐습니다. 유쾌한 공동체는 행사를 통해 유쾌한 공동체가 실천하고 있는 복지 사업에 회원과 지역 주민, 단체 등의 관심과 참여도를 높이고 함께 감동을 나누는 자리가 됐다고 전했습니다. CTS 기독교TV와 한국기독교문화예술 총연합회가 2019 대한민국 기독예술대상 시상식을 개최합니다. 시상식에 앞서 예배에서는 월간 목회 박종구 발행인이 사랑의 예술을 제목으로 설교를 전합니다. 시상식에서는 이화여자대학교 예술대 유관순 전 학장에게 특별공로예술대상을 전할 예정입니다. 이 밖에도 서예와 문학예술을 비롯해 출판과 음악, 무용, 공연 등 10개 부문의 시상식이 이어질 계획입니다. 시상식은 오는 13일 CTS 멀티미디어 센터 컨벤션 홀에서 개최됩니다. 파키스탄 여성 약 630명이 중국 남성에게 팔려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파키스탄 수사관들이 출입국 관련 기록을 조사한 결과 2018년부터 올해 4월까지 파키스탄 여성 629명이 팔려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익명의 관계자는 인신매매를 근절하기 위한 노력은 점점 느슨해지고 거래는 심각해질 것이라며 이 소녀들을 돕기 위해 그 누구도 나서지 않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뉴욕 지역의 다음 세대를 위한 비전을 나누는 사역자들의 모임인 N세대 사역 네트워크가 뉴욕 주님교회에서 사역자와 부모를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리빙페이스 처치 노진산 목사는 부활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해피엔딩이라며 우리와 항상 함께하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N세대를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당당하게 복음을 전하자고 강조했습니다. 세미나에서는 낮은 울타리 미주본부 조희창 목사와 영화 제작자 이승재 대표가 각각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은 다음 세대의 비전과 불법의 시대에 한국교회의 미래를 성찰한다를 주제로 강의했습니다. 지난해 12월에 첫 모임을 시작한 N세대 청년사역 네트워크는 정기 모임을 통해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에 비전을 가진 목회자와 성도들이 실제적인 사역 방향을 공유하며 연합사역을 펼쳐오고 있습니다. 뉴욕 브롱스에 있는 모트헤이븐 개혁교회가 대림절을 맞아 월드 미라엘 선교합창단을 초청해 찬양의 밤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교회 성도들과 지역 주민들이 모인 가운데 열린 이날 행사에서 월드 미라엘 선교합창단은 참 반가운 성도여를 포함한 크리스마스 메들리곡과 핸델의 메시아에 나오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등 다양한 찬양곡과 기악 연주곡을 선보였습니다. 뉴욕 브롱스 남부에 있는 모트헤이븐 개혁교회는 흑인과 히스패닉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로 매년 대림절에 한인들로 구성된 미라엘 선교합창단을 초대해 찬양의 밤 행사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CTS 뉴욕 방송이 개국 12주년을 맞아 뉴욕과 뉴저지 지역에 사는 목회자와 후원자를 초청해 2019 송년 감사예배를 드렸습니다. 일부 감사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뉴욕 효신장로교회 원로 방지강 목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에 대한 보답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복음은 이웃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라며 CTS 뉴욕 방송이 생명을 살리는 방송이 될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고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뉴욕 주나목교회 문정욱 목사의 사회로 진행한 2부 행사에서는 CTS 뉴욕 방송의 올 한 해 영상사역 보고와 뉴욕과 뉴저지를 대표하는 한인교회 협의회 회장단의 축사가 진행됐습니다. 그동안 CTS를 지켜볼 때에 참 순수성을 지켜가려고 굉장히 많이 애를 쓰고 있구나. 또 객관적인 입장에서 정말 이 기독교계를 소개하고 또 복음을 전하려고 노력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교회이듯이 특별한 일에 쓰임 받고 있다고 하는 것. 이거는 정말 귀한 일이 아닐 수 없거든요. 특별한 일에 부름을 받아서 쓰임 받고 있음에 대해서 축하드리고 싶습니다. CTS 뉴욕 방송은 2007년에 뉴욕과 뉴저지 등 미 동부 지역 한인교회와 성도들을 위한 기독교 전문 채널로 설립해 지난 12년 동안 TV 방송을 통해 영상 선교 사역을 해왔고 CTS 본사와 함께 다음 세대 사역을 통한 한인교회 회복에 포커스를 맞추고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방송을 만들고 있습니다. CTS 인터내셔널이 기독 준부사관 수련회에서 아멘 나도 병영 선교사 특별 찬양 집회를 가졌습니다. 집회에서는 찬양 사역자 손재석과 지미선, 김소임 등 CTS 인터내셔널 찬양 선교단이 참여해 할렐루야와 낮은 자의 하나님 등의 찬양을 선보였습니다. CTS 인터내셔널 박준서 사무총장은 다음 세대 복음화의 최적지인 병영 선교의 중요성을 전하고 이 CTS 인터내셔널의 2020 병영 선교 사역에 협력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영국의 노방 전도자가 자신을 체포했던 경찰서에게 배상금을 받았습니다. 크리스천 투데이는 작년에 노방 전도를 하던 데일 맥 알파인 목사를 체포한 경찰서가 불법적으로 행동한 사실을 인정하고 약 527만 원의 배상금을 지급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맥 알파인 목사의 법률 대리인 더 크리스천 인스티튜트는 당시 맥 알파인 목사를 체포했던 경찰은 어떤 혐의도 말해주지 않았다며 증거 부족으로 풀려나기 전 6시간 동안 불확실한 상태로 방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맥 알파인 목사는 이러한 소식이 노방전도를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큰 격려가 되길 바란다면서 분별력을 가지고 있는 한 경찰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사회는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었습니다.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한국교회 목사님들의 사역을 정년 연장해야 된다고 하는 지금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사회는 4차 산업혁명의 시대를 맞이해서 급격한 변동의 시대를 맞이하고 우리 사회에서는 2017년 말 현재 52세의 평균 정년을 맞이해서 50대 초반에 이미 다른 직업을 구해야 되는 많은 아버지들이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을 둔 부모님들이 방황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목사님들이 70세 정년을 연장해서 75세를 가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사회적인 환경에 배반적인 그러한 말이라고 생각해서 세상이 교회를 버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스스로 65세 정년을 23년 전 교회를 개척할 때 시작했고, 그래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만 64세 된 올해 11월 말로 교회를 은퇴했습니다. 그럼 은퇴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은퇴한 후에 한국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하겠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시대적 환경은 바뀌었는데 신학교가 그 커리큘럼이 바뀌지 못했습니다. 성장 시대에 가졌던 성장학이나 그리고 교회에 자동적으로 들어왔던 사람들을 교육하는 교육학이나 그들을 관리하는 방법은 가르쳤지만, 그러나 이제 어려운 시대에 개척학이나 전도학이나 이들이 새로운 생태에서 살아갈 수 있는 소그룹을 다룰 수 있는 그러한 도구를 우리 젊은 목회자들에게 가르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크로스 로드, 십자가의 길이라고 하는 선교회를 세우고 이제 우리 젊은 목회자들에게 소그룹 인도하는 법, 그리고 은사 중심적 사역, 그리고 새 시대를 어떻게 뚫고 나가야 할 것인가, 자신의 은사를 점검하고 자신의 은사에 맞게 지역을 택하고 그리고 소그룹 목회를 지향할 수 있는 그러한 운동을 펼치기 위해서 다윗의 물맷돌 사역이라고 하는 것을 시작했습니다. 다윗이 사울이 내린 보검과 투구와 갑옷을 버리고 그리고 물맷돌을 들었을 때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젊은 사역자들이 자신만의 은사, 그것을 칼을 갈아 무기를 가지고 나아가 시대의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는 교육과 훈련을 할 수 있는 세미나실을 갖추고 이렇게 새로운 사역에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기성세대들은 자신의 자리를 보존하고 연장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젊은 세대를 위해, 다음 세대를 위해 나는 과연 어떻게 희생하고 녹아져야 하는가, 어떻게 다음 세대를 섬겨야 하는가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실천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가 스스로 다시 한번 십자가를 지고 다시 다음 세대를 위해 나아가는 용사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CTS 칼럼이었습니다. 전국 각 지역별 네트워크 뉴스입니다. 창원시 기독교연합회가 마산 성산교회에서 8차 정기총회를 열었습니다. 일부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경남 성시화 운동본부 이사장 이종승 목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며 일사각오의 정신으로 하나님이 주신 직분들을 감당해야 한다며 끝까지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해 믿음으로 이기는 모두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부 정기총회에선 감사보고와 회칙 개정 등 회무 처리를 진행하고 창원시 기독교연합회를 상징하는 로고를 공개해 내년부터 정식 사용하기로 결의했습니다. 임원 선거에서는 성암교회 김종인 목사를 2020년 신임 회장으로 선출했습니다. 횡성군 기독교연합회가 횡성 제1교회에서 2019년 정기총회를 진행했습니다. 일부 예배에서 설교를 전한 횡성군 기독교연합회 회장 김인범 목사는 교만함을 버리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룩한 예배자로 성장해 진리의 말씀을 전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총회에선 횡성 제1장로교회 김인범 목사가 회장을 연임했으며 여의도 순복음 횡성교회 심두진 목사를 부회장으로 선출했습니다.
또 바른인권연구소 김영길 목사를 초청해 기독교 가치관 수호를 위한 교회 대처 방안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순천 남노회 남선교회연합회가 순천 제1교회에서 14회 정기총회를 열었습니다. 개회예배에서 설교를 전한 순천 제1교회 홍성호 목사는 어렵고 힘들 때에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가자고 전했습니다. 회무처리에선 순천 제1교회 윤경년 집사를 신임 회장으로 선출했으며 윤 신임 회장은 주 안에서 하나 되는 남선교회가 되도록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청은 선교회가 농어촌 도시 소형교회 목회자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일부 경건회에서 설교를 전한 석창교회 박남인 원로 목사는 지역을 섬기며 하나님을 기쁘게 해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목회자들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복음 전파 위해서 농어촌에서 또 도시 소형교회에서 또 고군분투하시는 우리 동역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청은선교회가 세미나도 갖고 위로회도 갖고 성탄의 축하 연주회도 갖게 되었습니다. 이번 세미나에선 칼빈의 설교 세계란 주제로 여수 제1교회 김성천 목사가 강의를 전했으며 관악 연주와 독창 등 성탄 축하 연주회도 진행했습니다. 봉화 제1교회 권정호 목사의 원로 목사 추대식과 원로 장로 명예권사 추대식이 열렸습니다. 500명이 넘는 지역교회 목회자와 성도가 참석한 가운데 예장 통합 직전 영준호 회장 강성효 목사는 우리 모두가 선한 것과 거리가 먼 죄인이지만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선한 열매를 맺는 아름다운 삶으로 끝마칠 수 있다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추대 예식을 통해 27년 동안 봉화 제1교회를 심우해온 권정호 목사를 원로 목사로 추대하고 새롭게 부임하는 이재영 목사에게 성의를 전달했습니다. 권정호 목사는 지난 1994년 부임해 목회 사역과 교회 증축 등 교회 부흥에 앞장서 왔습니다. 2019 남양주시 기독교총연합회가 주평강교회에서 정기총회를 진행했습니다. 설교를 전한 직전 총회장 로건교회 장창만 목사는 받는 것만으로는 인생의 행복을 누리는 데 한계가 있다며 아낌없이 주는 나무가 됐던 예수를 본받아 우리가 교회와 성도 그리고 남양주시를 섬겨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남양주시 기독교총연합회는 이날 회칙 개정을 통해 제4장 10조 항목의 부총회장 인준과 관련해 6개 지역 연합회 총회가 추천한 자로 결의했으며 주평강교회 정귀성 목사를 신임 회장으로 먹갓교회 이상호 목사를 추석 부총회장으로 추대했습니다. 이곳에서 목회를 하면서 많은 은혜를 입었어요. 하나님께 은혜를 입고 지역 교회에 또 목사님들의 은혜를 입어서 우리 이제 모든 6개 지역 연합회를 잘 함께 또 도움을 청하면서 가장 중요한 그 행사가 부활절 연합 예배인데 많은 교회들이 참여하고 또 목사님들이 함께 참여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크게 찬양하고 또 지역에 복음을 강력하게 좀 선포하는 그런 귀한 기회로 삼고자 합니다. 양주시 기독교연합회가 양주 열린교회에서 32회 정기총회를 열었습니다.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직전 회장 동문순복음교회 정광호 목사는 하나님이 우리를 신묘막측한 걸작품으로 만들었다며 우리는 만드신 그대로 우리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에게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33회기를 맞는 양주시 기독교연합회는 정기총회를 통해 열린교회 백광희 목사를 신임 회장으로 추대했으며 2020년에는 양주 지역 기독연합 축제인 위대한 축제를 비롯해 양주 지역 목회자 부부와 자녀들을 위한 힐링 여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국제 구호개발 NGO 월드 휴먼 브릿지가 설립 10주년을 기념하는 감사의 밤 행사를 가졌습니다. 8년 동안 월드 휴먼 브릿지의 최순식 전 사무총장은 후원자들과 임직원의 노고로 월드 휴먼 브릿지가 성장할 수 있었다며 참석자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했습니다. 취임사에서 김진섭 신임 사무총장은 지난 10년 동안 이룩한 성과를 바탕으로 지역 및 국제본부와 함께 힘차게 도약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진서 신입 사무총장은 국정원 제1차장, 청와대 국가안보실 비서관을 역임했으며 현재는 국가안보전략연구원 고문을 맡고 있습니다. 수원시 기독교총연합회가 수원시 경기도청 오거리에서 2019 성탄트리 점등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수원시 기독교 총연합회와 수원시 관계자, 성도들이 참석한 가운데 축하 예배와 점등식 등을 진행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성탄의 참된 의미를 되새기며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성탄트리에 불을 밝혔습니다. 예수님은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어두움을 밝게 하시는 그 구속의 은혜가 이번 성탄절을 기해서 수원 시민들에게 아름다운 빛으로 밝게 비춰지며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빛을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받는 귀한 성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부에서는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는 공연 등을 진행했습니다. 한국 기독교 여성 부흥협의회 2대 대표회장으로 예정교회 이옥화 목사가 취임했습니다. 이 취임 감사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한국 기독교 부흥협의회 이사장 송일현 목사는 한국 기독교 여성 부흥협의회를 위해 부르신 하나님 앞에 충성해 주님의 큰 빛을 받길 바란다며 세상의 방법으로 성령을 증거하지 말고 나의 삶을 통해 역사하는 진정한 전도자와 부흥사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저는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속에 한국교회에 불을 붙이고 싶습니다. 침체돼가는 한국교회 작은 불씨가 되겠고 힘들어 지쳐있는 영혼들을 살리는 데 중심을 둘 것입니다. 그러면서 무릎으로 가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만 받는 그런 지도자가 되고 싶습니다. 신임 회장 이옥화 목사는 인사말에서 한국 기독교 여성 부흥협의회가 작은 교회 살리기 운동을 통해 한국 교회 부흥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습니다. 주의 임재가 있는 곳 그 지성소에 들어가 나는 바라보네 주의 영광의 얼굴 주의 영광이 있는 곳 그 보좌 앞에 나아가 나는 경배하네 아름다우신 한 주간 기독교계 이슈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기독교연합신문 이현주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인터넷을 타고 퍼져나가는 이 가짜 뉴스 때문에 참 이 얘기들도 많고 우리 사회가 참 혼란한데요. 교계도 예외가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네, 뭐 지금 이 뉴스 보시는 분들도 뉴스가 끝나고 나면 또 이제 휴대폰 꺼내들고 무슨 소식이 없나 이렇게 유튜브 방송 같은 거 보실 텐데요. 요즘 미디어가 다변화되면서 뉴스에 대한 신뢰도가 낮아지고 수용자들이 자신들이 듣고 싶은 뉴스, 보고 싶은 뉴스만 골라서 보고 듣고 믿는 그런 시대가 온 것 같습니다. 가짜 뉴스라는 게 아예 없는 일을 언론 기사처럼 만들어서 퍼뜨리거나 아니면 거짓 정보를 사실처럼 포장해서 내보내는 기사를 말하는데요. 풍자나 패러디와는 다르게 뉴스를 왜곡해서 정치적으로나 혹은 재정적으로 이득을 얻으려는 목적이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가짜 뉴스를 반드시 구별하는 그런 식견을 좀 갖춰야 하는데요. 이미 정치적인 이슈에 대해서는 검증되지 않은 가짜 뉴스들 너무 많다는 거 알고 계시고요. 그래서 뉴스 시간에 일일이 팩트 체크를 하는 순서가 있을 정도인데 교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에 이제 이념, 뭐 사상 이런 갈등이 좀 심해지면서 목사님들이 어떤 발언을 하시면 그것 하나하나가 도마 위에 오르면서 짜깁기 돼서 가짜 뉴스로 퍼져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최근 여의도 순복음교회도 곤혹을 치르고 있다고 들었는데 이거 어떤 소식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지난 2007년부터 시작을 했던 평양 심장병원 건립에 약 50억의 헌금이 지원됐다. 그런데 이 돈이 김정은 위원장 주머니로 들어갔다. 그래서 무기 개발에 사용됐다. 뭐 대충 이런 내용입니다. 또 이 얘기는 더 확산이 돼서
앞으로 병원을 운영하려면 1조 5천억 원이 더 들어가는데 그 돈을 다 현금으로 줄 것 같다. 예. 그러니까 그 돈 역시 다 김정은한테 갖다 바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내용으로 유튜브 방송이 되면서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이영훈 목사에 대해서 이 종북이다. 이런 의혹까지 이제 막 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유튜브는 확산 속도가 굉장히 빠르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걸 본 성도들도 이제 혼란에 빠지게 되죠. 아니 우리 목사님이 정말 그동안 우리 교회가 돈으로 북한에 무기를 개발해 줬단 말이야. 이제 이렇게 하면서 교회 공동체가 지금 흔들리거나 이런 의혹이 퍼져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북한 평양에 그 심장병원 건립을 추진했던 것은 사실인데 현금 지원은 없었다. 뭐 이런 말입니다. 네, 뭐 최초의 이 병원 명칭은 정확하게 하면 예. 평양 조용기 심장병원이었습니다. 예. 조용기 목사님의 영향력은 전 세계적이니까 이름만 예. 대도 교회에서 지어준 걸 알 수 있었겠죠. 예. 2007년 당시에 제가 직접 취재를 했었습니다. 예. 그래서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심장병 어린이 수술 지원을 꾸준하게 해왔었습니다. 조용기 목사의 역점 사업이기도 했는데 당시 조용기 목사가 심장병으로 고통받는 북한 어린이들을 위해서 병원을 건립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런데 그때 당시나 지금이나 북한에 현금을 지원하면 무기를 개발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예. 건축과 관련해서 모든 자재가 한국에서 육로를 통해서 전달이 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돈을 주고 우리가 돈을 줄 테니 당신들이 지어라 이런 것이 아니라 예. 병원을 짓기 위해서 필요한 철근, 시멘트, 목재, 하다못해 못이나 이런 것까지도 네. 전부 다 이제 보낸 거죠. 남측에서. 첫 기공식 때를 기억을 해보면 건축자재 23대의 차량에 실려서 네. 경의선 육로를 통해서 일단 개성공단에 도착을 했고요. 다시 조선 그리스도교 연맹이 이 자재를 받아서 평양으로 해서 심장병원 건축 현장까지 이송을 했습니다. 예. 총 151종의 장비와 물품이 전달됐다고 당시에 보도가 됐었고요. 네. 품목 개수로만 11,700개에 달했습니다. 그리고 12월에 드려졌던 기공 예배 역시 자재를 이렇게 쌓아놓은 상태에서 네. 눈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었죠. 네. 그러면 사실상 실제로 현금이 지원된 적은 없다라는 말이네요. 네,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측도 답답하죠. 예. 그거 가짜 뉴스다. 우리는 돈을 준 적이 없다.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도 이제 뭐 이렇게 아니다 돈으로 줘서 이게 김정은한테 갔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이 있으니까 답답한 겁니다. 예. 네. 교회가 육로로 이 자재를 전달한 횟수만 총 18차례입니다. 예. 2010년이 돼서야 골조 공사가 마무리됐고 그때 당시 공정률이 약 35%였는데 이명박 정부 들어서면서 남북 관계가 경색되고 단절되면서 예. 더 이상 북한에는 자재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예, 정말 답답할 것 같습니다. 네. 예, 지금 뭐 그냥 유튜브에서 이렇게 올라온 어떤 그 논란 제기는 사실 주장을 하면 주장하는 쪽에서 그 입증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네. 아니라 그냥 아니면 말고 이렇게 네. 되어버리니까 이 교회 측에서도 참 답답한 마음을 계속 가지고 있을 것 같은데 더 답답할 만한 소식이 있어요. 1조 5천억을 더 줄 거다 이런 뉴스도 퍼지고 있다고요. 네. 1조 5천억 굉장히 큰 돈이에요. 네. 이번에 뭐 저희 우리나라 정부 예산이 이제 1조가 깎일 네. 정도로 굉장히 큰 돈인데 이 가짜 뉴스는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평양 심장병원을 운영하려면 돈도 이제 대준다고 네. 했다. 네, 근데 네. 매년 300억씩 들어간다. 이 돈을 50년 동안 대준다고 계산을 해보니 1조 5천억이다. 이 1조 5천억 역시 김정은의 주머니로 들어갈 거다.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건 역시 사실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애초에 그 병원 관련 설명회가 있었는데요. 교회가 이 운영을 계속 맡아서 할 여력이 없으니 정부와 지자체, 기업체가 빅텐트를 구성해서 지원하면 어떻겠냐. 이렇게 예. 교회가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운영비의 상당 부분도 의료 장비나 어떤 의약품 같은 데 해당이 되겠죠.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현금이 아니라 이 역시 물품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네. 이게 지금 대북 제재가 또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이거를 네. 뭐 교회 차원에서 뭐 돈으로 준다는 건 사실 상상하기 그렇죠. 힘들잖아요. 또 지금은 들어가지 못하고 예.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예. 네. 또 다른 소식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교단 안에서도 이제 가짜 뉴스 때문에 내부 갈등을 겪고 있는 경우가 있다고 했는데 백석총회와 관련한 소식이죠? 네, 아까 앞서 짧게 보도가 되긴 했는데요. 지난해 기에 백석총회가 내부에 아주 갈등이 좀 심했습니다. 네. 당시 총회장이었던 이주은 목사를 둘러싸고 총회 뭐 재정을 횡령했다, 업무를 방해했다, 이제 이런 소문이 무성했는데요. 네. 결국 이주은 총회장은 총회 내부 몇몇 인사에 의해서 검찰에 고발되기까지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사건이 다시 이제 경찰로 내려가서 조사를 받았는데 총 횡령과 관련된 의혹만 11가지입니다. 네. 이렇게 고발이 됐는데요. 2개월에 걸쳐서 경찰과 검찰에서 조사를 받았고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뭐 횡령이나 비리 등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는 것인데요. 예. 이
뭐 앞서 여의도 순복음교회도 마찬가지지만 가짜 뉴스가 퍼질 때 당사자들은 정말 답답하죠. 그렇죠. 뭐 속담 중에 이게 버섯목이면 까 네. 뒤집어 보인다고 하는데 네.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아무리 사실을 얘기해도 한 번 퍼진 유언비어는 사실 이렇게 다시 잡아오기가 네. 어렵습니다. 목사님, 장로님들, 이 교단 총회 것들은 또 이제 그 안에서 활동하시는 목사님이나 장로님들이 의혹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소문들이 결국에는 교단을 좀 많이 갈라놓고 아프게 하는 상처가 됐습니다. 예. 그래서 이주은 총회장은 차라리 검찰에 고발돼서 조사를 받고 나니까 내가 좀 속이 시원하다. 네. 무죄가 입증돼서 오히려. 예, 네. 오히려 후련하다 이런 입장입니다. 알겠습니다. 뭐 저희가 지금 가짜 뉴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특히나 가짜 뉴스가 팽배하는 그 시기가 있죠. 바로 네. 선거철인데요. 네. 내년에 총선이 있지 않습니까? 이 총선이 있고 선거철이 되면 가짜 뉴스 더 심해질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선거 때가 되면 이제 그 선거라는 것이 기간이 짧잖아요. 예, 짧은 예. 기간 동안 선거를 하다 보니까 일단 뿌리고 보자. 예. 네, 사실 확인하던 말던. 예. 나중에 명예훼손으로 걸리더라도 뭐 벌금 정도만 내면 되니까 가짜 뉴스를 일단 뿌리고 보자 하는 게 사실 이 선거 때 가장 심하게 맞습니다. 나타납니다. 예, 예. 뉴스 보셨겠지만 영국이 지금 이 가짜 뉴스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최근에 그 발생한 런던 브릿지 무슬림 흉기 난동 사건. 네. 이거 보수의 지지를 높이기 위해서 보수당이 공작을 한 거다. 이런 뉴스가 나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역시 이기고 보자는 식의 선거 운동이다. 이렇게 영국 언론들도 우려를 하고 있는데요. 네. 저희도 이제 내년에 총선입니다. 맞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네. 지금 우리 사회가 굉장히 갈등과 분열이 심한데 네. 이제 총선을 앞두고 되면 가짜 뉴스가 훨씬 더 많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예. 철저한 검증이나 분석이 시급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 뉴스를 딱 보고 나서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쉽게 구분할 수 있으면 좋을 텐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아서 사실상 가장 시급한 건 이제 정확하게 이 뉴스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구분하려는 노력일 텐데 어떻습니까? 네, 일단 뭐 가짜 뉴스가 확산되는 사회는 건강하다 이렇게 볼 수 없습니다. 예. 거짓말이라는 것이 싸움을 붙이거나 분열을 하게 만드는데요. 우리 사회 갈등이 커지는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가짜 뉴스일 겁니다. 그래서 최근 그 기독교 교회협의회가 가짜 뉴스에 대응하기 위해 시민단체들과 함께 가짜 뉴스 체크센터를 설립했다 이런 보도를 들으셨는데요. 특히 특정 정치 이념에 맞춰서 퍼뜨리는 뉴스가 많기 때문에 시민들을 뉴스를 일일이 확인하는 뉴스 체커로 활용을 하고 종교계와 시민단체가 함께 허위 조작 뉴스로 보이는 정보에 대해서 사실을 확인하는 활동을 한다고 합니다. 이런 활동이 자리를 잡으면 사단법인으로 조직을 확대한다고 하는데요. 네. 또 지금 방송을 보시는 CTS나 또 저희 기독교 연합신문이나 이렇게 여러 기독 언론 매체들이 가짜와 진짜를 구분하는 팩트체크 비중을 늘리고 있습니다. 네. SNS로 어떤 소식이 떠돌 때 사실 그것이 누군가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특정인을 공격하는 내용이라면 반드시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뉴스를 공유하시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가짜 뉴스를 생산해내는 사람도 잘못이지만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무차별적으로 퍼뜨리는 데 동참하는 것도 사실은 잘못된 행동입니다. 네. 크리스천이라면 사실처럼 보이는 뉴스라고 할지라도 누군가를 공격할 의도가 담겨 있거나 상처가 될 수 있는 내용이라면 퍼나르지 말고 그냥 혼자 보시고 삭제를 하시거나 상처를 받게 되거나 혹은 잘못했다고 생각되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것. 그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신앙인의 자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소통의 방법이 다양해지면서 삶이 풍요로워져야 하는데 오히려 검증되지 않은 가짜뉴스로 사회적 갈등과 분열이 심화되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무분별한 뉴스에 대한 확실한 검증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현주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6도에서 8도, 낮 최고기온은 6도에서 15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해봅니다. 14일 새벽까지 강원도와 충청도 전북에 비 또는 눈이 오겠고 17일은 전국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해 강원 영동과 제주도에는 18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